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라야 그 병을 앓는 사람의 아픔을 안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어야 그의 고뇌, 아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오헨리의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습니다. 도둑질을 마치고 나오는데, 좀 표현이 그런가요?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가지고 갔던 총을 뽑아서 손들어! 그러는데 이 주인이 한 손밖에 안 드는 겁니다. 혹시 공경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두 손 다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경통이 와서 오른쪽 손은 들 수 없다고 양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제기랄,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앉으라고. 그래서 신경통은 어떻게 처방해야 되고 약은 무엇이 좋고, 그러다가 뭐 도둑질도 잊고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때 또 공감할 수 있고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생활 수준이나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 앞에서, 신앙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도 많지만 커트라인도 없는 이 단체가 빈부, 귀, 천, 유무식이 함께 모여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 사랑 아래서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동병상련의 그런 인간미는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같은 세상을 같은 어려움과 맞서며 살고 있지만 타인을 생각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어쩌면 내 삶이 너무 헉헉해서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지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있잖아요. 다락방도 있고요. 저는 외로운 집안의 사람인데 정말 멀리 있는 친지보다 성도들의 위로와 함께함이 제 인생의 굴곡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라는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공동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너무 소중한 분이 계십니다. 내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정말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굳게 잡아야 한다. 오늘 예수님, 정말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는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백성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물론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그 죄를 용서받는 대속 제사를 주도하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의 대도, 중보 기도, 그게 또 하나의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따로 양과 소를 잡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무런 흠도 점도 죄도 없는 자기 몸을 드려서 그 보혈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이 대속의 제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그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절차들은 그림자잖아요. 수천 수만의 양을 잡을 때마다 그 불편함, 그 반복됨 속에서 영원한 제사를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완전한 제사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가,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 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 대속의 일을 수행하시고 난 다음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건 좀 우리가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사실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오늘도 그 하늘 지성소에서 뭘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이제 이런 상황,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상황을 전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표현을 15절에 합니다. 오늘 단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구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친히 제물 되셔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그 번거로운 제사를 단번에 끝내신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친히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여기 동정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죠. 지난번 번역에는 체휼이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는 sympathize, 동정심을 갖는다, 마음의 고통을 나눈다, 함께 느낀다. 여러분, 참 놀라운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서의 일을 수행하시고 자기 몸을 던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 연약함과 아픔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니, 강도도 물건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총을 겨누다가도, 얘기지만 소설의 일부분이지만, 같은 병을 앓는 아픔을 알자 제기를 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아파했는데, 이처럼 우리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면 우리는 당연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간구해 주신다면 내 겪는 아픔을 다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일에 절망하고 그 절망이 얼마나 우리를 세세하게 어렵게 한지를 다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연한 결말적 권면을 합니다. 16절 결정적인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다 봤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이런 분이 계신데,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겪는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절망 다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고민, 문제, 절망, 아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위험과 심판의 보좌잖아요. 대제사장도 나갈 때 절차를 밟지 않고 1년에 한 번 함부로 갔다는 죽음을 맞는,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발에 묶고 나가야 되는 그 무서운 자리인데,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고 내 사정 다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제 제사장의 위치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실패하고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너무 그렇게 얼굴 맞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버릇없는 자식이 그렇잖아요. 좀 크면 꼭 이것들이 엄마 아빠를 무슨 저것들이 충고하려고, 그런 자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분이 덮어주셔서 그 은혜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참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공로와 십자가 사랑을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청구하고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 것. 기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담대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좋으신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그분이 가리워 주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하면 늘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내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그분의 중보를 생각하면 또 우리는 좀 담대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잖아. 야, 문제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 내가 도와줄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한테 찾아와. 우리는 그럴 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분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온 우리 공동체 위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이를 만드는 건 은혜예요. 은혜. 학벌이 아니고 스펙이 아닙니다. 그건 얼핏 보신 거 깊이 보십시오. 성적순으로 순서가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거 비슷해요. 농땡이 치고 자기 인생을 해치는 건 순위에 넣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죠.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도 차이를 만드는 건 은혜입니다. 한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 얘기하면 뭔 소리야? 뭐 그게 아픈 거야? 뭐 그게 어렵다고 그래? 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겪는 거 다 겪어봤어. 내가 알아. 네 아픔을 내가 잘 알지. 네 눈물을 내가 다 이해하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참 설명할 표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첫 번째 통로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데, 이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의 은혜가 절실한데 예배를 안 온다. 어렵죠. 이 힘든 시대에 어떤 어려운 삶이 나를 덮친다 해도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약 먹는 것보다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예배심으로 삽니다. 예배는 밥 먹는 시간에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늘의 은혜와 도움을 덧입는 결정적인 시간에, 입맛 없으면 밥 안 먹습니까? 밥맛으로 먹습니다.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둘 다 없으면 억지로 먹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닌게리라도 맞고, 그것도 못하면 호수를 꽂아서라도 해요. 왜요? 죽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오늘 하늘 생명을 가진 기독인에게 예배는 이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는 결정적인 방편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충분히 사실은 받으면 같은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기도 응답, 회복과 치유, 기적과 은사. 정말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면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느 교정기관이, 도대체 어떤 교육기관이 그 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꺾으시고 내쫓으십니다. 사실은 예배의 은혜를 잘 받으면 내 삶에 꼬인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 삶이 다 무너지고 사업이 완전히 거들나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6개월만 예배라는 예배를 다 드려보십시오. 새벽부터 수요,
주일. 어떤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주변에 이런 간증 가진 사람 한둘이 안 해.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의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은혜 받고 싶고 도움 받고 싶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갈망이 내 안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건 싫어하고. 여러분, 새끼 밥만 잘 드시면요 특별한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자신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물고 막 못 놓는 거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집에 우산이 없어서 못 왔대요. 내가 참 기가 막혔어요. 마음이 좀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일이 바쁘다고, 몸 아프다고. 밥을 그렇게 빼먹으십니까? 돕는 은혜를 받는 첩경이고 통로입니다. 전천후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폐해는 죽은 수십만 명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쉽게 예배의 소중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1, 2세기 전과 비교해 볼 때 현대교회의 많은 부분이 둔하고 약해진 이유는 예배와 교제라는 참된 비밀을 잃어버렸어다.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 생각대로 소원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이것만 얘기 드리고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통로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간청할 일이나 중보를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갔잖아요. 기도는 은혜와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편입니다. 어디서 기도하든 당신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자리가 보좌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파이프라인이 기도예요. 오늘 새벽에 저도 참 기도 생활을 많이 잃어서 부끄럽습니다만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목에 피가 나오도록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울부짖던 내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아지고 하나님이 그런 내 절규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만하니까. 그러다가 또 하나 속이 터진 게 뭘까요? 죄송해요, 우리 사역자들 나보다 더 힘든 친구들인데 내가 달려왔던 이 거친 길을 출발도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렇게 절실함이 없을까? 저때쯤 되었으면 나갔으면 막 통곡하며 매달 썼을 텐데. 지금 이제 간증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제가 사실은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3시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 하나님 역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이를 만드는 건 학벌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일어설 수 있는 존재,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뜻이 위를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이슬 같은 은혜를 덧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답게 생각대로 살고 싶은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도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과거형이 없어요. 30년 전에 받은 은혜, 지난달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소용없어요. 지금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 찍어 눌린 이 두려움 속에 무너진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현재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오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여기서 설교 한마디를 해도, 인생에 뭘 해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노래일 뿐이고, 그저 인간적인 폼일 뿐이고, 은혜가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되 특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영적 자원은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이 나라 보면서 너무 속이 터졌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복이 없을까? 내가 어지간하면 비판 안 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러다 하나님이 너 기도 얼마나 해봤냐? 최근에 듣는 음성이, 네가 정말 그러면 네 자식처럼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비판을 했지. 네가 그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해 봤냐? 회개했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자, 우리 그러므로 한번 다시 읽을까요? 16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